여러분들 그 살면서 응답받아서 막 기쁜 적 있나요? 사람이 그 마음이 뭐 어떤 큰 거에서 얻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달라고 막 그 기도하는 그 통 큰 기도, 그게 우리 주변에 많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라 봐야지 가정 이야기. 역사 한 100년 정도 지나가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런 그 작은 기도들부터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여기 시편 116편은 저자가 누군지도 안 나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 같아. 근데 이게 아마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것도 아들이지, 아들이 막 칼 들고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거기서 이제 응답이 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란 게 히브리어로는 여러분들한테 한글로 써줄게요.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 여기 오늘 10편 116편에 나오는 그 기도란 거는 히브리어로는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 이게요, 자기의 위기 상황하고 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카라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의 종류가 하고 부르시니까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아이가 불행, 행복과 불행 일으켰을 때, 불행의 체험을 깊이 하는 아이들은요, 조그만 행복을 줘도요, 이게 이 깊이만큼 느껴진대요. 이만큼 줘도. 근데 어렸을 때 불행을 한 번도 안 겪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아이들한테는 행복을 이만큼 줘도 얘는 이만큼밖에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란 거예요. 겪어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겪어본 사람은 이 행복을 아는 거야. 한 영혼의 귀중함.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주 막 월세도 몇 번 쫓겨나보고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개척을 해본 사람은요, 조그만 교회에 누가 뭐 예컨대 꽃 강낭꽃을 꽃꽂이 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온 거예요. 감사가 넘치지. 항상 삶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얼마나 이뻐했어요. 그런데 세습하고 고난도 안 겪고 교회에 막 이 고난이라는 걸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막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 막 엄청난 축복을 받아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행복감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요,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엄청난 고난 겪는데 주님, 하나님이 자비하시니까 환난 중에 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해 주셔서, 근데 응답이란 거는 뜻밖의 것으로 지죠. 그 인간이 해서 얻어지는 겁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때 모세 뭐 한 일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응답 주셨으니까 내가 서원한 것을 꼭 갚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받은 자만이 헌금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11조 생활을 했더니 축복받더라. 그게 어느 종교적 시스템인지, 어디서 갖고 온 그 내용인지를 한번 분석해 보고 싶어. 인간부가 아니라니까요. 인간부 따지면 여러분도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 나와보라고 그래. 우리 인간부가 아니에요. 일방적 은혜지. 일방적. 자,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명히 압살론이 반란이 되어갖고 다윗이 막 도망가요. 굴에도 숨고 들판에도 헤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 10편 116편은 그 사무엘하 16장. 이게 사무엘하 16장.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새벽 기도에 너무 길게 한다고 이제 원성들이 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이 옛날에 새벽 기도에 새벽 4시였거든요. 6시까지 설교하시고, 뭐라면 은혜 받으면은 여러분 그 설교를 좀 더 길게 해서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침 7시까지 할까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은 진짜 새벽에 매일 새벽 3시간을 기도했어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막 기도하는데 열정적으로. 마치 내가 그 개척 초기부터 10년, 15년, 고어간 한 10년, 15년까지 개척 때부터 마지막 새벽 기도에 너무 막 시끄럽게 해갖고, 나 그 상가 있을 때도 그렇고, 이 마을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조용히 좀 하자. 왜냐면 이게 은혜 받으면 아까 카라. 기도를 뭐라 했죠? 카라. 히브리어로 카라. 이게 막 부르짖는 거야. 이 불행이 정도가 깊으면요, 그 심연만큼 부르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막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안 들으시면 돼요? 들으셔야죠. 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들으심으로. 여러분, 듣는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죠? 상대방의 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지고 나의 모든 왕자와 왕의 보좌와 모든 걸 다 잃고 막 도망다니는, 진짜 도망다닐 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막 그냥 도망다닐 때, 그 힘들 때 누가 내 음성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들. 5분 뒤에 자살하기가 결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1시간만 들어주면 그 사람 삽니다. 제가 심리상담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그래서 1년 360일 핸드폰을 못 끄고 있는 게 있어요. 저하고 자살 상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수십 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한 게 뭐냐면, 자살하기 5분 전에 나한테 전화기로. 근데 인간은 꼭 이렇게 내가 깊이 잠들 때 12시 반, 1시, 지난주에는 경기도에 막 1시 전화인데, 아주 그냥 나는 새벽
아니, 저녁 해지면 자거든요. 7, 8시면 자거든. 근데 어제는 그냥 목사장로 기도에 어제하고 그저께는 저녁 9시 반까지 하니까 어제는 9시 반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반까지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국에 모인 목사장로들이 장로님들은 아예 목사장로 기도회를 1년 전에 알아가지고요. 장로님들은 아예 그냥 휴가를 그날로 맞췄더라고. 그러니까 사흘간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저녁 9시 반에 어디 잘 데가 없잖아. 집이 멀어. 집에 오니까 12시 다 돼요. 그것도 새벽 기도해야 되잖아. 또 이제 9시에 또 가야 돼.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안 가도 돼. 근데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때 그때 기회 아니면 전국에서 올라온 목사장로들을 어떻게 보냐고. 별 얘기를 다 들어요.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응? 근데 재밌는 얘기 들었어. 어제 뭐 이렇게 어떤 그 목사님들이 그 지방에서 올라온 목사님들인데 서로들 대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여러분 기억나시죠? 임직식을 하거나 무슨 행사를 하면 그 노예 여비 규정에 따라서 목사님들이 오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행사 맡은 분들은 당연히 사례를 하고 교통 차도 타고 가야지 기름값도 들지 올라갈 때 밥도 먹어야지 그 갈 때도 밥 안 먹습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도요 그것도 모자라. 근데 이제 온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아주 최소 5만 원 최소만 여비 규정에서 그렇게 나오고 그 5만 원 그거 기름 한번 넣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근데 특히나 개척교 목사님들은요 그게 절대적이에요. 왜냐면 그 목회 활동이 안 나오거든. 사례비조차도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받아갈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중형급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순서를 안 맞췄지만 다른 교회 행사를 갔었는데 임직식을 갔었는데 세상에 돌아올 때 그냥 보냈다고. 그 아주 나쁜 교회라고.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 우리 교회는 정말 잘했다. 근데 그분이 나쁜 교회라고 하면서 막 교회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가 좋은 이유가 있구나. 우리 그것도 철저하게 이렇게 목회자들 보면 다 여비 규정에 따라서 이게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더라고. 근데 왜냐면요 봐봐요 기브앤테이크예요. 자 아까 자살하는 사람 들어주면 산다고 했죠. 네? 그게 응답이거든. 나의 교회에 와준 거에 대한 그 응답이거든. 감사합니다라고. 자 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 걸 들어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걸 들어주시니까 1절 끝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쁘죠? 왜 그렇게 사랑스럽죠? 내 기도를 오늘도 이 새벽 기도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응답도 희한하게 하셔. 갈멜산당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가 도망갈 때 로덴 나무는 잘 자라봐야 1.5m예요. 거기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 밑에서 막 그 햇빛 쨍쨍내서 햇빛 피하겠다 거기서 오히려 내가 죽게 됐사오니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 나를 그냥 죽게 냅두라. 근데 어떻게 해요? 갑자기 천사가 물병과 그리고 또 뭐예요? 떡을 공급해줘요. 까마귀 떼를 동원하시죠. 하나님께서요 뭐라도 해주시다. 근데 이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네. 이게 희한하게 나의 목표는 A였어요. 근데 응답을 B를 해주시고 근데 왜 주님 내가 A가 어렸으면 A를 해주시지 왜 A를 안 해주시고 B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왜 이제 깨달았을까? 목사관 생활 59년째 이제 생활을 딱 깨달은 게 뭐냐면 A라고 기도했는데 A라고 이루어지면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강구가 그래 신도 내 말을 들어주지 교만의 근거가 돼요. 근데 A라고 부르셨는데
B라고 응답은 주셨어. 근데 B라고 주셨어.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신이 나한테 해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한다. 그 자살하는 사람 5분 전에요. 전화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질질 끄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뭘 했는데 이렇게 하면요. 1시간, 2시간 뒤에는요. 그 살아야겠죠? 답이 또 전화 경우 그걸 끊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알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저는 어제 새벽 기도 때부터 자기 전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다 기도를 했거든요. 금식기도 하려다가 우리 가문 대들이 제일 약한 게 금식기도예요. 할아버지 목사님 나 금식기도 한다 또 뭐라 하시냐면은 청소년기 때 나한테 뭐라면 야 밥 먹고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때 좀 동료도 하시고 그러시지. 어제는 돈 한 푼도 없이 잘 얻어먹고 다녔어요. 사람이 워낙 인기 좋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 기도응답의 체험은요.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돼요. 신기하잖아요. 또 내가 A라고 기도하면 A라고 얻어지는 그 A란 것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 기대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갑자기 B란 게 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나는 쫄딱망했는데 내가 죽도록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자식 새끼가 잘 돼갖고 보험 들듯이 연금 들듯이 인생을 마감하게 지네. 어떤 경우는 나는 완전히 고립돼 갖고 완전히 바닥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인물이 실제 있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의 간직이에요. 대기업 회장이 야 내 오른팔 해줘. 그래가지고요. 그 온 가문이 다 치료하고 다 먹고 살아 지금. 누구냐면 대학 총장한테 최고 500건 팔아먹은 강선 사람인데 내가 얘기를 못하겠네. 아무튼 이제 나는 분명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지 대충 감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기도응답의 그 체험은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더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으세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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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이것만 내가 가라. 까먹으면 히브리어로 가라. 내가 요즘에 신학교에서 고전어 히브리 헬라어 라틴어 그 입문 과정 가르치는데 애들이 재밌어 죽겠대. 근데 이제 왜냐면 내가 이렇게 기억나게 하거든. 기도 카라. 아유 저희 생쥐라는 나는 뭐가 되겠어요. 나이 먹고. 아무튼 그렇게 시인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회상하면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나에게 미친다 할지라도 죽음에 처한 그런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봐봐요. 얼마나 심한가. 3절 봐봐요. 3절. 사랑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자 그 다음부터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수월 이게 뭐냐면 수월 음부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지옥에 지옥의 고통 펄펄 끓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거를 그 고통이 내게 이르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 얼마나 OECD 국가 중에서 젊은 아이들의 행복도가 최저면 지네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겠어요. 결혼하려고 했더니 집값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육비는 자식 낳으려고 했더니 교육비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헬조선. 좀 좋은 나라 좀 만듭시다. 맨날 싸우지 말고 머리 맞대고 좀 조금만 분명히 차려. 근데 그 고통 수월의 고통. 나는 어제 편의점을 갔더니 내 얼굴 보더니 목사님이 세그래요. 깜짝 놀랐네요. 어디가 좀 나쁜 짓도 하고 다니겠어. 어디 뭐 얼굴이 나타나봐. 자기가
방배동 교회 효성교회라고, 방배동 효성교회라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막 편의점에 있는 뭐를 막 사주는 거야. 막 주는 거야. 그냥 막 주는 거야. 그냥 공짜로 막 별걸 다 먹고 왔어요. 근데 어떤 젊은 아이가 그 작업복을 입고 와서 컵라면 딱 하나 먹고 뭐 점심 먹더라고. 나는 뷔페를 얻어먹고 왔는데 마음이 짠하는 거예요. 막 삐쩍 말르는데 막 그게 끼니야. 여러분 미래 세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 미래 세대가 뭐 선교를 하고 미래 세대를 전도해서 미래 세대 부흥? 기독교 앞장서서요. 구약시대 내내 토지 공개는 그거 살려야 돼. 주택 공개는 살리고 그게 성경의 정신이잖아. 구약시대 땐 경작권만 매매했지 소유권 매매 못했잖아요. 토지는 내 것이라 토론을 하나님이 레위기서에서. 근데 아무튼 나 그거보다 막 마음 그게 막 하루 나를 들어. 내가 그래서 어제 막 목장 기도해서 목사 장로 기도해서 그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미래 세대에서. 그 강사가 또 미래 세대 어떻게 하면 꼬셔하고 교회 내려고 나 더 미치는 거지. 구조하기 있는데 어떻게 애들한테 교회가 한국 교회가 80억 보상 받는 거 500억 보상 받는 그런 막 그냥 날도둑질을 해가는 한국교회 모습을 갖고 애들한테 뭐 미래에서도 오라고 그래요. 또 이 말에 따라서 자꾸 이제 조회수 안 올라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진실한 종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마칩니다. 자 이제 중반부는 이제 두 번째 다음 한번 돌아갈 때 또 할 거고. 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 맺겠다면은 설교를 짧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할 거야. 자 인간은 누구나 참혹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의 정도가 깊은 사람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축복이라 조그마한 축복이 있어도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기나 달아나서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서 이 다윗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요, 또 기도하게 돼. 야, 이제 무슨 신기한 응답이 올까? 어디서 올까? 나는 성공했어. 왜냐면 아들 압살롬 같은 놈이 없어가지고. 지 부모 죽이겠다 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두 있잖아요. 그냥 감사하며 사세요. 아들 압살롬 같은 놈 없으면 감사하며 사세요. 근데 아무튼 그 어려울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 개인이나 공동체나 어떤 이런 고난이 당하면 가라.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 때입니다. 그 재미에 들려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고난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심으로. 관심 갖고 들으심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듣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육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이 오는 갑절의 축복이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